나누게 될 말씀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문제와 전원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 신사가 되고 싶어서 어느 영화에서 본 영국 신사 모자를 고물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 양복 한 벌을 사서 입고 길을 가다가 좁기를 입은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좁기도 욕심이 나서 그 좁기를 사서 입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넥타이를 매니 그도 넥타이를 사서 매었습니다.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니기에 그 안경을 사서 썼습니다. 서구 영화를 보니까 작업복 같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복에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작업복을 하나 사서 입었습니다. 모두 다 괴상한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걸치고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여기저기 유행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자신에게 걸치고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참 만족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바울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처럼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보는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며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 선택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서 스스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들의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민족은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보다 이방인이 더 나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만은 아니었죠. 그게 바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인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선택 행위에서 비로소 일어났는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불변의 결정으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유기될 자를 동반한다. 이런 유기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3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볼 때 첫 번째로 믿음과 율법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될 수가 없으며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우리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에 비하면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었죠. 그랬는데 그들의 의는
바로 믿음에서 난 의였습니다. 본문의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은 놀랍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그렇게 된 자로서 믿음으로 살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르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차별이 없음을 이 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 할례의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으신 후,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표로서 모든 남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포함하여서 돈으로 산 노예까지, 그리고 그 자식들 포함하여서 그 자식들까지 모두 할례를 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되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 그리고 그때부터 행해진 할례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에 대한 표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런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의 표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그분의 의를,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하고?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저 여러분 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잘남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을 알았다면 저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것이 쉽지는 않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본질지었던 노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아직 보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록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들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그의 신앙에서 깨어 기도하며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또한 살피고 또 이러한 모습이 절대 없을 것을 다짐하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귀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 안에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됐음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간 율법을 다 지키며 저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욱 힘썼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의 말씀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슨 일을 할까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 말씀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가 거울처럼 비춰주는, 비춰주며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도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녀가 된다면 믿음은 그러면 헛것이 되고 한다.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도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봉함도 없느니라. 이것은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만일 세상을 얻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하나님의 노여움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는 역할을 하며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지는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중 하나만 어기게 되면, 하나만 어길지라도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게 되고 하나만 어기게 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믿음의 자손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율법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께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또 깨닫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렇다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귀하고 크고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 따라가는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동행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구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잘난과 우리의 또 모든 소원의 바람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지를 통한 행위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는 없죠. 그런데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 나약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과 충돌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의 말씀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돌은 무엇일까요? 돌에 부딪혔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그것을 주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계명을 잘 지킨 그에게, 그 청년은 주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물을 팔고 자신을 따라가. 계명을 주님께 지키라고 말씀하니까 청년이 저는 이 계명을 다 지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거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0절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어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음에 예수님께서 믿어야 하는데 그 믿어라라는 말씀에 믿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꼭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 하신 일, 기적을 높이 여기시기 전에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또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를 믿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는 자들이 반드시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던 바알과 신라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들은 옥에 갇혀서 찬양을 했어요. 옥에 갇힌 상태에서 찬양을 했는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몸이 자유하게 되었어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그 몸이 자유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신라는 너무 기뻤죠.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하지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을 본 간수들은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보니까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음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한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동의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쫓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성경 말씀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는 복음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버려질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 고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계신 그 아들을 믿는 그리고 영생을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그것이 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만을 좇으며 구원을 찾는 자들은 걸림돌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앞에 유대인들도 예수님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고 걸림돌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라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를 시험에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현대인 성경 버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시험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견고한 기초의 돌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안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르칠 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험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그처럼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못 박여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곧 구원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쁨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얼떨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인권도 풀 수 있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 복도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은총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시편 25편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고난도 문제 삼지 않았던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되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주님만이 자신에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했던 바울입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서 주님을 따라갔던 그는 주님만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 안에서 드러나고 또 역사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뒤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의지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의지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 의지가 주님의 일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의지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그렇기 때문에 뒤로 하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 말씀을 등불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먼저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잘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영적 전투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의 전투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생활이 평안을 보장받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 기뻐해서만은 안 됩니다. 윤택한 주님 믿고서 복받은 삶, 요것만 가지고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늘 이길 수 있는 강한 확신과 새로운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밖에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고단하고 시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의 믿음을 시련이고 연단이며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기 위한 매우 가치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잘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나서 믿음으로 결코 승리하게 주님 성령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나의 반석이시나니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이시나니 내게 행하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